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넣어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 안에 은혜로 충만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3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완성된 그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이지만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고, 또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번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배는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이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다 그 번제단 위에서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가 되고, 이때에 이것은 여호와께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사는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번제와 몇 가지 좀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도 그 제사를 드리는 이가 자원해서 언제든지 그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그 제물을 내어 바치는 그러한 형태의 제사이고 예배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일부를 떼어서 그가 가져온 제물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그러한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위아래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향하고 있는 예배라고, 그런 제사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화목제의 그 형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방향의 제사다, 그러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그 예배가 향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드려지는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건, 이것이 우리 예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할 때에 이 화목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인가니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쉘라밈. 근데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다시 말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쉘라밈이라는 이 단어가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평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가? 쌍방의 어떤 평화,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교, 그런 관계가 좋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화목제는, 이 샬롬임은 평화의 제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떤 성격의 제사인가 생각을 해보면 화목한 관계에 어떤 감사를 표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져 있는데 이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성격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구원과 기쁨과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드리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그렇게 드리는 성격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이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서의 감사를 표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보시면은 화목제의 제물로 소를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를 예물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다른 제물이 나오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기는 제물의 종류가 양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12절도 봅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어떤 제물을 이야기합니까? 염소를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어떤 것들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번제도 그렇고 이 화목제도 그렇고 이 짐승을 드릴 때에 또 소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떤 사나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정성껏 기르고 가꾸고 돌보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 소유가 내 힘으로, 내게 주어진 힘으로 열심히 길렀던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에 다니는 일반적인 사나운 짐승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길렀던, 내 손으로 길렀던 그런 가축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의 종류만을 놓고 보면 번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니, 번제는 어떤 종류를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수컷만을 번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어떤 짐승을 드리든 간에 그것을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구별 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인 잔치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잔치를 하나님 앞에 벌여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 이 비둘기는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제 예물로 드리면 이 비둘기를 드리고 나서 나누어 먹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게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규모가 적당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누가 주로 먹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친족들, 가까운 이웃들 정도를 초대해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마을 전체가 그 제사를 드리고 그 기쁨을 마을 전체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혹시 뭐 그동안 지내면서 소홀했던 관계들이나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잔치를 통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수평적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이웃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퍼져가고 넘쳐나고 흘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화목제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그 드려지는 제물의 핵심적인 부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이 핵심 부위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와 같은 표현의 말씀들이 9절과 10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안수를 하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느냐?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그 짐승의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 부분, 기름 덩어리,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내장에 해당되는 콩팥과 간, 특별히 이제 간엽이라고 하는 건데, 간 좌우에 이렇게 돌출되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들, 이 간엽, 이것들을 하나님께 때로 떼어서 이것을 불로 태워서 바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름과 콩팥과 간엽 이것들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장기에 해당하는 콩팥이나 이 간엽들을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에 따른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동물의 감정, 동물의 마음, 이것이 위치한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장기에 해당하는 콩팥이나 간엽,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았던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인간관이 있었는가 하니 영과 몸, 그러니까 육과 혼이 하나라고 보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 동양에서도 비록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겁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또 줏대 없이 행동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쓸개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심한 고통을 느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폐부를 시험하다 할 때 이 폐부라는 단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이 폐부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콩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타당하다라고 되어지는 의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간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사람 몸에서 피를 생성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피는 또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을 이런 기관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콩팥과 같은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이 기름 덩어리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기름 덩어리로 묶어서 언급되고 취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름은 또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가? 우선 이 기름은 어떤 맛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불로 태워서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타는 냄새,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따로 떼어서 드리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기름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부와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그리고 힘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요와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그것이 그러니까 부와 풍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니,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물 위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번제랑 화목제는 지금 다른 종류의 제사인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물 위에다가 그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통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자가 원하면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드리게 되는가 하니, 아침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그 번제물이 드려지는 그 번제물 위에다가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헌신, 이것을 뜻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께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을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화목제인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그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화목제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목의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 속에서 이를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누어지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화목제의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참 감사해. 라고 끝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올려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다른 이웃들과 그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기쁨이 전파되어지고 그 즐거움들이, 고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홀로 교제 없는, 공동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나 홀로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에 함께 환대 식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넘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잔치로 이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